자, 하나님의 트레이드마크는 십자가 사랑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트레이드마크는 십자가 사랑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트레이드마크는 십자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트레이드마크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십자가 위에는 이런 글씨가 폐에 새겨져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 글씨는 히브리어와 로마어 그리고 헬라어 이 세 가지의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겉옷은 로마 병정들이 네 깃을 나누어서 가져가고 속옷은 이게 통으로 된 옷이기 때문에 찢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제비를 모아서 한 사람이 가져갑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 죄인 한 사람이 십자가형으로 죽는 평범하고도 단순한 일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모든 행동들과 사건들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가 고고히 흐르고 있습니다. 너무나 완벽하고도 잘 짜여진 그 각본대로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설교는 이 부분에 타켓을 맞추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만이 세상을 구원한다고 하는, 예수님만이 구주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메시지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을 보면요, 어떤 부분에서는 빌라도가 유대인들과 정치적인 타협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밀어붙이는 부분이 있어요. 자, 빌라도가 어떤 부분에서 유대인들과 정치적인 타협을 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선고받는 일,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하는 일은 유대인들과 정치적인 타협을 빌라도가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해 본 결과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 같이 빌라도는 법정에서 무려 3번씩이나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고 재판장으로서 양심선언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결국 유대인들과의 이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맞물려서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것은 빌라도의 정치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빌라도가 끝까지 유대인들과 타협을 하고 똥꼬집으로 밀어붙이는 일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매달린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죄목에 패를 붙이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붙이는 이 패는 죄인들의 그 죄목을, 그 십자가형이 너무나 이게 끔찍하니까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십자가까지 지는 극형에 처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죄목을 이렇게 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죄인의 죄목을 쓰는 그 패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빌라도는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끝까지 그의 고집으로 밀어붙입니다. 19절입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당연히 유대인들이 싫어하지요. 그래서 21절 본문에 보면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차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라. 유대인들의 대제사장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그가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냐?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사칭했으니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는 것은 가당치 않다. 그 앞에 자칭이라는 단어를 기록하라 하고 항의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넣는 것과 나사렛 예수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써넣는 그 차이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빌라도는 여기에서 의외로 똥꼬집을 풀려요. 22절 본문을 보면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내가 쓸 것을 썼다 하고 똥꼬집을 부립니다. 빌라도의 이 똥꼬집으로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가 붙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라도의 이런 행동들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요 반드시 십자가형으로만 죽으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성경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언약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십자가의 힘으로 죽으셔야만 이 모든 약속들을 다 이루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힘으로 죽이는 그 재판의 사실적인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 빌라도 총독에게 있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주어야만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이 약속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는 이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빌라도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야심도 아시고, 또 빌라도가 그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정치적인 결탁을 할 그런 성품이라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한 이 재판을 빌라도에게 맡겨서 그 빌라도로 하여금 이 정치적인 타협을 통하여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형을 선고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구속사적인 역할이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빌라도는 아직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하여 감당해야 할 그의 역할이 남아 있습니다. 그 역할이 뭐냐? 첫째는 예수님의 무죄, 예수님이 죄가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세상에 선포해 주어야만 합니다. 자신이 비록 유대인들과의 정치적인 타협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형은 내리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재판장의 양심에 따라서 세상에 공포해주고 선포해주고 나타내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고 하는 이 대속의 구속사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재판한 그 재판장의 입에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고 세 번씩이나 거듭 양심 선언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것도 사석에서 말한 것이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법적인 그런 법정에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고 법정에서 세 번씩이나 양심 선언을 재판장이 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확실한 무죄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미 지난주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략하도록 합니다. 자, 빌라도에게 하나님의 구속사에게서 또 중요한 역할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사실 예수님은 모든 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이시며 모든 인류의 우주적인 왕이십니다. 이것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메시지를 빌라도는 세상에 선포해 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폐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찌 그 일이 쉽겠습니까? 빌라도에게 있어서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오직 로마 황제 한 사람뿐이에요. 만일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 의해 다른 왕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하는 반역죄에 해당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가 나타납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달게 됩니다. 물론 빌라도의 이런 행동은 유대인들 앞에서 구겨진 자기 자존심, 죄가 없음을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에게 그 유대인들의 그 정치적인 압력에 의해서 자기가 로마 총독이지만 그 유대인들을 평화스럽게 다스리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타협을 통해서 십자가의 형은 선고하지만 그의 마음은 내심으로 분개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고 자존심이 상해 있어요. 그래서 이 일만큼은 자기가 똥꼬집을 풀어서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자존심을 구기지 않으려고 하는 고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행동에서 나온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빌라도의 이런 성격과 성품까지도 다 아셔요. 그리고 그런 빌라도의 그런 똥꼬집도 또 그런 성품도 사용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을
성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꼭 어떤 사람들은요, 도대체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배를 써붙이는 일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이게 제목일 뿐인데 하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구속사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상징성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상징성이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온전하게 드러내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이 메시지가.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는 진정한 기독교의 상징성이 되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상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의 상징성이 뭐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이 글씨가 어떤 상징성이 있느냐? 예수님을 왕이라고 표현한 이 표현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있어요. 예수님을 왕이라고 기록한 이 기록은 예수님을 창조라고 인정하고 창조자로 선포하는 신앙 고백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겨 있어요. 우리가 오늘 오프닝 곡으로 만왕의 왕 되신 주님, 만왕의 왕 되신 주님, 호산나 호산나, 만왕의 왕 되신 우리의 주님을 찬양했잖아요. 그 왕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이고 창조자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또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을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로 고백하는 신앙이 담겨있고, 동시에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의 주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이 팻말에 고백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창조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창조자와 하나님의 권한을 가지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그 주권이 그 팻말의 상징성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붙여진 이 팻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귀한 글귀는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메시지가 강력하게 담겨 있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담겨 있어요. 예수님은 창조자라고 하는 이 구속사의 메시지가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담겨 있어요.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시며 심판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이 구속사의 메시지가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실려 있어요. 예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라고 하는 구속사의 이 메시지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실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존귀하고도 위대한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자가 지금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온몸이 다 찢겨진 채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지금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있느냐? 내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신비요, 구속사의 비밀이요, 구속사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스스로 죽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스스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이 사랑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창조자가 피조물을 위해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신 이 사랑이 기독교의 우수성입니다. 죄가 전혀 없는 분이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형틀을 지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왕권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만왕의 왕 되시며 만유의 주 되신 이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이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시며 또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왕권을 가지고 우주를 통치하시며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은 이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예수님의 모든 교회들을 책임져 나가십니다. 예수님은 이 왕권을 가지고 성도들의 생명, 성도들의 인생,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며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한 마음으로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효력이, 예수님의 속죄의 효력이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미친다고 하는 구속사의 메시지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겨 있어요. 본문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에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있는 이 글씨가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그리고 헬라어로 기록되었더라.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 십자가 위에 붙여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패는 히브리어와 로마어 그리고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은요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상징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활동하신 그 시대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던 시대예요. 자, 십자가의 패가 로마어로 기록되었다 하는 이 사실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이 아니라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그 로마어로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세계, 모든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십자가는 보여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구원하는 유대인의 구원자가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전 세계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의 십자가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통치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전 세계를 통치하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우주의 왕이다. 우주적인 왕이라는 이 사실을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에 공포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헬라어로 기록되었어요. 그 당시 헬라어는 세계의 공통 언어였고 평민들의 언어였습니다. 로마는 헬라 제국을 멸망시키고 세운 나라입니다. 로마 제국이 있기까지 세계는 이미 헬라 언어를 다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헬라어는 로마보다 쉬워요. 로마는 이 라틴어가 굉장히 귀족 언어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 헬라어는 평민들의 언어예요. 굉장히 쉬운 언어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들이 그냥 라틴어를 쓰지 않고 로마어를 쓰지 않고 헬라어 쉬운 언어를 계속 쓰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헬라어 하나만 알으면 전 세계를 가서 어느 나라에 가서든 말이 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패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다. 이게 어떤 구속사의 상징성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왕이면서도 동시에 모든 계층의 사람들, 평민들, 그리고 상민들, 심지어는 천민들까지라도 가난한 자, 그리고 병든 자, 약한 자, 사회적인 약자, 소외당하는 그런 모든 계층까지도 다 아우르실 수 있는 왕이라고 하는 구속사의 상징성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겨 있어요. 할렐루야. 로마어가 귀족들과 지식인들을 보듬어가는 상징성이 있다고 한다면 헬라어는 평민들과 천민들을 품어가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상징성이 담겨 있어요. 셋째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의 언어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민족을 상징합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 말이 유대인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의 왕이다.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의 구주가 되신다 하는 구속사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사렛 예수는 유대인의 왕일 뿐만이 아니라 헬라인들의 왕이며 그리고 로마인들의 왕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사렛 예수는 모든 천사들의 왕이며 모든 나라, 모든 세계의 왕이며 모든 사람, 모든 백성들의 왕이며 모든 왕들과 모든 권세자들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보듬어 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품고 가십니다. 유대 나라든 로마 나라든 헬라 나라든 부한 자든 천한 자든 비천한 자든 귀한 자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 모든 나라들을 다 품고 가시고 보듬어 가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을 다 끌어안고 가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들도 보듬고 악인들도 보듬고 불의한 자들까지도 다 보듬어 가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에 있는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불쌍한 자들과 비천한 자들까지도 다 품고 가십니다. 그러기에 오직 예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뿐이다. 역사의 희망은 오직 예수이며 세계의 희망이 오직 예수이며 나라들의 희망이 오직 예수이며 인생들의 희망이 오직 예수이며 가족의 희망도 오직 예수이며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희망도 오직 예수뿐이다. 할렐루야. 물론 빌라도 총독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그가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압력을 타협해 가면서 은근히 마음속에 부야도 나고 그래서 똥꼬집을 부려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 빌라도의 똥꼬집도 자존심도 사용해서 그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속자를 위하여 결정적인 일들을 요긴하게 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죄인들까지도 다 그 십자가 안에서 품어가시고 보듬어가시고 안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겸손하게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나타나고 있는 그 많은 일들은 다 성경의 예언대로 성취되고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본문 23절 24절을 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포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이에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은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각본 없는 연극이다. 인생은 각본 없는 연극이다 하는 말을 사람들이 자주 하고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인생은 본인들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느 정도는 뭐 긍정을 합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손바닥도요 마주쳐야만 소리가 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과 또 그 섭리의 대상인 내가 서로 협력의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만 내세우고 인간의 협력 관계를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럼 그것이 바로 운명론입니다. 인간은 로봇처럼 그냥 기계처럼 아무것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각본대로만 이루어져 간다. 이것이 운명론이에요. 인생이 운명론에 빠지면 인간은 그냥 로봇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인간의 노력과 의지만 강조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 부분을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무신론이 되는 거예요. 철저한 불신론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신은 없다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하나님과 나의 협력의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는요, 각본이 없는 연극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각본대로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마무리를 지십니다. 하나님은 구속사에 대한 모든 계획과 구속사에 대한 모든 진행과 마무리를 성경에 담아서 나의 구속사의 각본은 성경이다 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각본을 성경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각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희곡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성경대로만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성경의 각본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참고구절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뭐냐면 예수에 관한 모든 예언과 약속을 성경의 각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가 오심과 예수의 모든 사역은 성경대로 되었다. 그 말이에요. 참고구절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에는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은 성경의 각본대로 죽으셨고 성경의 각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의 각본대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으며 성경의 각본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본문 말씀을 다시 봅니다. 24절입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자, 참고구절 10편 22편 18절과 24절 말씀을 비교해 봅니다. 10편 22편 18절을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입으셨던 그 겉옷은 로마 군인들이 네 깃으로 나누어서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입으셨던 속옷은,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는 죄인은 옷을 벗겨서 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을, 겉옷과 속옷을 다 벗겨버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겉옷은 네 개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네 개로 나누어 가졌어요. 그런데 속옷은 통못이에요. 천이 하나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찢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 네 사람이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가지게 되었는데 이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10편 22편 18절에 이미 예언이 되었고 기록이 되었어서 그 10편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날 만나게 볼 본문 말씀을 미리 보면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참고구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매를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니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혼을 떠나가시더라. 자,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목마르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신포도주를 가져다가 마시게 합니다. 이 신포도주의 그 효능이 뭐냐면 고통을 조금 먹게 해주는 거예요. 진통제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죄인이 너무 고통스러울 때 그 신포도를 통해서 약간의 그 통증을 좀 진통제로 완화시키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성경의 각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참고구절 10편 69편 2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쓸개를 다해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는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사람들이 써가는 역사가 아니며 사람들이 써가는 각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사람들의 작품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대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아주 철저하고도 아주 완벽하게 하나님 한 분만이
각본을 직접 쓰시고 또 하나님 한 분만이 직접 연출을 하시는 하나님 혼자만의 작품이며 하나님 혼자만의 각본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를 발견하려고 하려면,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세상을 보는 그 역사를 보는 눈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속사로 보고 하나는 세속사로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세속사 일반 역사만 봅니다.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국방, 교육 이런 현상들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심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세상에 세속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들에게 실제로 땅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영원히 복락을 누리며 사는, 영생하는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땅을 지금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구속사요, 역사의 실제적 진실이 구속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역사를 세속사로 봐서는 안 되고 구속사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를 발견하려면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의 이 섭리가, 이 각본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각본이기 때문에, 여러분 배우들이 연기를 하려면 각본을 봐야 되고 대사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 우리도 성경을 봐야 한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우리가요 하나님의 그 구속사에 순응하고 또 하나님의 그 구속사에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여하려면 성경을 믿어야 해요. 성경이 구속자의 답이요, 성경이 신앙의 답이요, 성경이 인생의 답이며, 성경은 역사의 답이고, 성경은 과거의 답이며, 현재의 답이며, 미래의 영원한 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믿어서 성경의 약속을 맛보는 그런 은혜로운 인생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우수성이 뭐냐 하고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외치고, 부족한 자를 능력 있게 쓰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찬양하고 간증합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트레이드 마크를 능력이라고 대표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의 우수성을 하나님의 능력에서 찾으려고 하는 이 신앙은 따라서 철부지 신앙이다. 철부지 신앙이다. 예, 철부지 신앙이에요. 여러분, 철부지는요 아버지의 자랑을 뭘로 하는가 압니까? 철부지는 아버지의 자랑을 능력으로 자랑합니다. 아버지가 가진 권력을 자랑하고,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자랑하고, 아버지의 그 배경을 자랑합니다. 철부지는 그래요. 그러나 철이든 자식은 무엇을 가지고 아버지를 자랑하고 존경하느냐면, 아버지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가 평생 동안 자식을 위하여 헌신하고 사랑했던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희생을 자랑하는 것이 철이든 아들이 아버지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들의 아버지의 트레이드 마크는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부모들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부모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위한 사랑, 가족을 위한 사랑, 그리고 자신들의 인생을 다 자식들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희생하는 그 사랑이 우리의 부모들의 트레이드 마크 아닙니까? 하나님의 트레이드 마크는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트레이드 마크는 사랑이요, 희생이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능력이 하나님이 그 스스로의 자기 능력을 다 절제하시고, 그 능력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진리 십자가의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그 희생,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가 하나님의 트레이드 마크요, 하나님의 위대함이며 기독교의 우수성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 희생과 이 은혜를 믿고 의지하면서 그 앞에서 겸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